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누가 보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 기대기에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에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주시 놀랐으며 생생하게 여겼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으로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네, 그냥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 안으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 더 깊이 이해가 되지만 네, 어저께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네. 어저께 사도행전 우리가 나눴는데 2장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른지를 나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성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뭐 바람의 소리 아니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뭐 사람 위에 있고 왜 이런 표현으로 누가가 썼는지, 그리고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썼고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냐? 첫 번째는 귀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귀가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바로 뒤에 설교에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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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또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감각 회복이 필요하냐면 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네. 또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또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예요. 의사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거죠. 본 것을 그대로 쓴 부분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시더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걸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죠? 짧게 보면 그때에 갑자기 2장 2절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누아흐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 소리가 났다. 갑자기 그때에, 오순절날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이 교회가 시작되는 때에 갑자기 그때에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바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람은 없는데 그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소리가 이곳에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네, 이건 쳐야 되는 거군요. 네, 의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는 인체적으로 되게 뛰어나잖아요. 인체를 바라보고 인체를 공부하고 인체를 학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나옵니다. 소리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소리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또 회복해야 되냐면 혀가 바뀌어야 된대. 혀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3절에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혓바닥 같은,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불의 혀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불의 혀입니다. 세 번은 너무 기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앉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앉았대요. 불길의 혀가. 그리고 뭐가 변합니까?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변화가 언어가 바뀌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가 바뀌고, 귀로 들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나가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혀가 바뀌었다는 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 그 마가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언도 여러 가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뭐 외국어를 했던 것이다, 아니면 영의 말을 했던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로. 내가 끝에 항상 말이 짧아도, 내가 항상 말이 욕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새 사람처럼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멋있는 사람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는 외모만 보고 멋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인격이 꽝이면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호감이지.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멋있는 언어가 있어요.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언어가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서.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그 끝이 뭐냐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내 기도만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속상합니다 저거 해주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다고 할 때, 도저히 이 백성들 내가 같이 안 가겠다, 네가 데리고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모세한테 떠넘길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데려와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포기하시면 만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귀가 열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혀가 바뀌어요. 혀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구약에, 제가 어제 막 질문하고 막 달란트로 드리고 그랬는데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네, 이름만 다르지. 7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77절은 언제 일어나냐? 6월절을 기준으로 49일, 그래서 50일째가 딱 되는 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무슨 날이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맞아요.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니까. 네,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말씀 나누면서 이집트로부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집트 탈출 마지막 날에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그 예수님의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을 그 양의 살을 온 가족이 남김없이 다 먹을 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그 집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문설주의 집들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로부터 이제 광야 출발하고 홍해 건너고 50일째 딱 되는 날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인데 그때가 77절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구약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는 날이에요. 단순한 추수감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추수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백성은 언제 되냐면 이 추수감사절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오순절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에서는 유월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되게 잘 아는데 답이 자꾸 틀리네. 그래도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어요. 똑같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양이 사람들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근데 신약에서 똑같은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뭘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로부터 50일이 된 후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습니까? 이 제자들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다? 움직이는 책이다. 액츠라는 사도행전 뜻이 액츠인데 액츠라는 의미가 움직이다, 역동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복음서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붙냐? 복음을 들었으면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선진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 귀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혀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이제 3장에도 이어집니다. 3장 1절. 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죠. 갈릴리 바다의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부긴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근데 어부들 중에서도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면 그물을 던지는 자예요. 그물을 던지는 자. 그물을 던진 자. 오늘날로 치자면 리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던져야 된다. 이렇게 던져야 된다. 저렇게 던져야 된다. 그리고 끌어올릴 때 고기가 너무 많으면 이 그물을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은 그래도 아주 리더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똑같은 어부인데 그물을 깁는 자예요. 그물을 깁는 게 뭐냐? 막 어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물을 아주 꼼꼼하게 깁는 사람이에요. 한 명은 던지는 자고 한 명은 보수하는 자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한 세트로 써요. 베드로한테 요한같이 살으라고 안 해요. 요한한테 베드로같이 살으라고 안 해요.
베드로한테 요한의 은혜 받으라고 안 해요. 요한한테 베드로의 은혜 받으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길 원해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교회가. 교회는 절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갈 수 있는데 혼자 안 가요. 바울이 혼자 갈 수 있는데 혼자 안 가요. 바울은 누구랑 가요? 바나바랑 가요. 그물을 던지는 자, 그물을 깁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딱 왔다. 마이크라도 잡고 가야 좀 오늘 교회를 잘 갔다 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잡고 좀 뭔가 한 소리를 해야. 리더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리더 옆에서 서포트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포트하는 사람한테 나가서 리더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주님이 주시는 기질이. 그리고 기질대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정반대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가 회복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고 서로의 기질, 재능을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교회로. 이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뭘 봅니까? 3장 2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근데 누가는 이 원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문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직역을 하면 그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앉은뱅이였다. 약간 느낌이 이거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라고 하면 날 때 뭔가 잘못돼서 못 걷는 자가 될 수도 있는 느낌인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 배부터 앉아 있었다라 그래요. 처음부터 앉아 있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앉은뱅이에게 여긴 친구라고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떠매고 왔는데 성전 앞에 떠매고 와서 두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를. 왜 뒀을까요? 성전 앞에 이 친구들이. 자판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우리 성전에도 자판기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지하철에 자판기 있죠. 그 자판기는 자판기 자체가 있지만 자판기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자판기 갖다 놓은 거예요. 주인이 거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앉은뱅이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 앞에. 이 앉은뱅이는 스스로 구걸도 못해요. 능동적으로 구걸도 못합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구걸을 해요. 그리고 그 구걸한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자판기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처음부터 엄마 태어날 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이러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자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 문 앞에 앉은뱅이를 뒀을까요? 이 미문 앞에 뒀을까요? 이 미문이거든요. 미문. 이 미문이 높이가 23m예요. 문 한 짝이 높이가. 여러분 육교가 몇 미터죠? 그래요. 육교 세대가 아닌가요? 5.7m 정도 되지 않나요? 5.7m. 그거에 한 3, 4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 한 짝이. 높이가. 그리고 그 문이 황동문이에요. 황동문. 황금색 가지고 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이중문이에요. 거기다 그것을 전부 다 은하고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햇빛이 딱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문이에요. 햇빛이 들 때 그 문이 번쩍번쩍 빛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 앞에 너무너무 초라한
이 자판기 같은 인생을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편리해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최첨단의 시대의 그 아름다운 시대, 번영의 시대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너무나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초라한 삶을 살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 미문의 인생, 미문과 같은 그 문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산다고요. 들어가진 못하고.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정작 이 성전 그 문 안짝에도 금과 은을 덕지덕지 발라놓을 정도로 정말 중요했는데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인생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정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에. 그러한 자판기 같은 인생을 삽니다. 구걸하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그 앞에서 앉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최첨단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먼지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금과 은을 우리 교회 안에 쌓아가는 동안, 업적을 쌓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이웃입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그냥 성전 문 앞에만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귀가 닫혔으니까. 그리고 내 입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입이 바뀌기 원합니다. 혀가 바뀌길 원해요. 나만의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오늘 3장에 새로운 세 번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변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의 변화예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그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봤대요. 누가 봤대요? 안진뱅이가 본 겁니다.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이건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똑같은 봤다예요. 그리고 5절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기도 또 보고. 누가가 지금 3번의 보고를 쓰는데 이 보고의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쓰이잖아요. 영어로. 보다. 근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한 자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눈이 달라지는데 4절에 나와 있는 그 보고 빼고 나머지 보고는 같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어떤 보고냐면 그냥 바라보다 이런 보고고, 지금 4절에 나오는 보고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아테미조라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그 주목하는 눈으로 누굴 봐요? 안진뱅이를 봐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얼굴이 하얘져요. 희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빛나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려요. 손수건으로.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때 모세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봤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 눈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보이고 있어요. 혼자 봅니까? 아니요. 더불어 같이. 교회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초대 교회가 보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지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볼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눈여겨보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안진뱅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은과 금만 원해요. 은과 금만 원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준 거. 완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그래서 눈이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봅니다. 간절함으로 봐요. 그리고 그에게 뭘 줍니까? 다른 것을 줘요. 그리고 3장 6절 이런 말 하죠. 베드로가 말하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원하진 않았어요. 뭘 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은과 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문에 붙어 있잖아요. 은과 금. 바로 보이는 앞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계속 그 미문을 바라보고 꿈꾸는 소망, 세상적인 욕구, 네가 원하는 그것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세요? 있어야 줘요. 있어야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 기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축기 주문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의로라는 말이 원어 보면 전치사로 인이에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건데, 내게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내가 말하노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관계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인 내가 말하노니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만큼 내가 주님과 가깝다. 난 주님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칩니까? 이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전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갑니까? 기대가 된다.
그냥 뭐 맞추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눈앞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도, 별로 변화된 게 느려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십니까? 기대가 정죄보다 커야 돼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물 깃는 자가 있고, 그물 던지는 자가 있고, 그물 사오는 사람이 있고, 그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이 뜻대로 연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거듭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귀가 먼저 생겨야 귀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가고, 우리가 듣는 대로 나가잖아요. 혀가 나가고 언어가 나가면 인격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또 뭘 원해요? 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향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소망하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하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두리뭉실한 거 모아놓고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척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변화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관계가 되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어중이떠중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가 말한다. 일어나라.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눈이 바뀐 자. 그 관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줄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차인표 씨가 선교 가가지고 신혜라 씨가 차인표 씨를 그냥 보냈다 그랬잖아요. 몇 번 거절하다가 가가지고 주님 만났대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손을 이렇게 뻗는데 그 뻗는 것을 보고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차인표 씨가 귀로 들었대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성령세례라 그랬잖아요. 성령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예요. 그건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늘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줘요. 그 사람이 뭐 능력 있어서 준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줘요. 그래서 사사기에 다 나오잖아요. 온니엘,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사사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일을 해요. 지금 여기도 사도행전이 움직이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실천하는 책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들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역동적인 힘이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고 이제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성령 받고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 자체가. 성령 받은 자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귀와 눈과 입이 변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말씀 그대로의 자기 삶의 고백을 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해요. 5,000명이 회개해요. 지금 여기서도 둘이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잖아요. 이 미문 바로 뒤에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도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해요.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증인입니까? 증인이 뭐라고요? 원어 뜻은 순교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하셨죠? 왜? 후회가 됩니까? 네, 많이 한 것 같네요, 정말. 네. 순교자예요, 순교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어떠한 뭐 장소, 하나님 불러주신 장소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각오예요. 여러분, 그 각오 있으십니까? 척하면 없어요. 이건 척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버려진 10원짜리 동전 같은 우리인데 탁자 밑에 굴러가 있고 침대 밑에 굴러가 있는데 그 동전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10원짜리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겠대요. 손수 땀 흘리시겠대요. 그 10원짜리 하나 찾으려고.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찾으셨어요. 그 10원짜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듣고 말하고 보고 살아라.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는 뜨거워요. 머무르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뜨거운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점점 침체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침체돼 가고 있었잖아요. 사꾼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꾼이 원하는 것은 참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이 땅의 축복이고 이 땅의 잘됨일 뿐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말하는 게 계속 그리고 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민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나라를 넘어서 열방, 나의 순교자가 되라.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했어요. 바울이 쇠사슬을 묶인 것이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고 기뻐했어요. 그걸 보고 실족하는 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자랑했어요. 다 영광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12사도가 요한 한 명만 빼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증인의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지. 어떻게 삶을 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변화? 움직여요.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손을 잡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도 해요. 말 정도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잡습니다. 손으로 잡아요. 움직임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은 발에 아예 힘이 없어요. 다리와 발목에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곡소리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교회가 됐어요. 함께 연합해서 들어갑니다. 둘만 들어가고 한 명만 들어가는 그런 성전에서 이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사명이더라고요. 이게 증인의 사명이더라고요. 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성전 밖에 머무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너무 귀해요. 아, 내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인데 일어날 힘도 없고 남들은 너무나 부럽고 내 자신 한탄만스럽고 벌기는 죽어라 버는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오늘도 뒤에서 내 자판기 사장님은 돈 벌어오라고 계속 나를 타박하고 쫓겨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하며 매일매일 입을 거 걱정하며 날씨 걱정하며 그러한 안진뱅이의 삶을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 그게 증인의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안진뱅이입니다. 우리가 다 안진뱅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안진뱅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제가 어저께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신을 갖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생명을 연장시키리라. 이게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마음 귀로 들었다는 생각도 안 들려요. 그냥 마음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연장시키실 거다. 이 연장의 기회를 잡자 같이. 그리고 그 말대로 하겠대요. 네. 그래서 지금 갔어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잡으러. 너무너무 귀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아직 수갑이 찬 상태고. 그렇지만 그게 소망이 될 줄 믿어요. 소망일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움직이기를 원해요. 내가 움직임이 없다. 내가 미동이 없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복음서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복음서. 그래도 다행이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딱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교리서, 고린도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는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소망을 바라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 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한 장만 읽는데도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장만 읽는데도. 이게 1시간 이렇게 말씀 읽고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으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안으로예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친밀한 관계인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자,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화장실에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다가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맞다가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체험했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물 세례와 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어떤 음성?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앞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수갑이 차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제 상황이 그렇게 다 좋지가 않아요. 다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비전을 더욱더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나갑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